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1월의 네 번째 토요일, 원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원초에 있는 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탄자니아 목장의 이종기 원진희 목자 목녀님, 네팔 목장의 이미영 목자님, 미랄 목장의 이비비안 이원구 목자 목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목장에서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초에 속해 있는 모든 목장 식구들이 더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해가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이 모든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원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탄자니아 목장, 네팔 목장, 미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그 결과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 결과를 우리들의 삶에서 맺게 만드는 그 동기까지도 함께 합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율법의 행위, 그래서 율법을 내가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 결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결과를 우리들의 삶에 결과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던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까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에 대한 마음가짐이었던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은 뭘 이야기를 하나 하면 38절에서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의 동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참 많은 경우에 오해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기가 쉽나 하면 법의 잔인함,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응을 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사랑이라든지 긍휼이라는 것을 가지지 말고 잔인하게 보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해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잔인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은 그때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취하고 있었던 7배를 갚아주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때는 무엇을 이야기를 했었나 하면
누군가의 것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상해했거나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의 7배를 갚는 것, 그것의 7배를 갚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7배를 갚아주어야만 하는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만 갚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보았을 때 그것의 7배를 갚아주어야 한다는 법에 비하면 얼마나 긍휼이 넘치는 법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의 이웃에 대해서 잔인하게 보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으로 알고 있는 7배보다도 훨씬 덜 갚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 라는 말은 절대로 잔인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이미 녹아져 있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율법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잔인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네 마음대로 이렇게 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복을 최대한 제한하고 원래 너가 갚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덜 갚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세워가는데 충분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요 율법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동기를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말씀에 속해 있는 그 말씀에 녹아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7배를 갚는 것이 아니라 1배만 갚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를 읽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9절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실 때에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는 것은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져 있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파하는 길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 돌려대고 속옷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대로 행하라 라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율법을 읽을 때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나타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에게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너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해서 그리고 너의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1차원적으로 들으면 와, 하나님 너무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쪽쪽 다 빼먹으려 그러시는 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목숨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나는 남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에게 그렇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뒷짐을 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가기 위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미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주님께 그런 사랑을 드리려고 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집니다. 언제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깨닫기 시작할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이야기는 너가 너의 소유, 너의 권리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놓고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리를 다 주장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로 들어갈 수 없었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권리를 모두 다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내려놓고 흩어놓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좀 잘 읽고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좀 사랑하고 흩어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만 하시고 무언가 무서운 분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을 읽음으로, 그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므로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서 더욱더 따뜻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43절의 말씀에서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거 봐. 하나님도 원수는 미워하라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못 읽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원수는 미워하라 라는 말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44절부터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는 미워하라 하셨잖아. 하나님께서도 원수는 미워하라 하셨는데 이 원수, 너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에 방점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우리가 그것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원수만 좀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좀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원수만 미워한다라는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사랑으로 이 말씀을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는 원수만 좀 미워해라. 웬만한 사람들은 미워하지 말고 좀 사랑하고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는 더 완성되어서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곳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원수는 미워하라. 거 봐요. 원수는 미워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제발 사람들을 좀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되 좀 미워하려거든 진짜 원수만 좀 미워하고 웬만하면 좀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이 원수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라는 이 이야기, 이 말씀들, 이 율법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도를 좀 정확하게 볼 줄 아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원수는 미워하라 했네. 저 원수 내가 저거는 용서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거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래잖아. 이빨 내놔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7배를 갚아야 하는데 1배만 갚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 또한 웬만하면 좀 사랑하고 진짜 원수만 좀 미워하면서 살아가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사랑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들이 좀 맺혀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 속에서, 목장 식구들 속에서, 또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과 용납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더 넓어질 수 있는 하루, 그런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계가 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은 먼저 원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종기 목자님, 원진이 목녀님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탄자니아 목장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속에 주님의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네팔 목장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미영 목자님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원들이 기도하는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랄 목장을 지켜주옵소서. 이비비안 목자님, 이원구 목부님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 목장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의도를 들으려는 그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의도가 사랑을 향해서 있는, 이웃을 향한 넉넉함을 향해서 있는 하나님의 의도라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하루 살아가는 삶의 과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 속에서 2021년을 시작하고 또한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